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군중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노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의도를 따라서 한번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싫고 이방인들은 너무나 젠틀하고 잘 자기를 대해주고 그래서 단순히 이방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영광스럽다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민족적인 것으로 이방인들이 더 좋다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율법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행위에 가장 앞서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행위의 의를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례를 받고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따른다는 그 행위를 존중하고 그 행위를 붙잡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신앙과는 너무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행위를 내놓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자랑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없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 이런 거 하였습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율법을 자기네가 지켰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과 이 이방인들이 고백하는 신앙은 같은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 속에 있는 그 지도자라는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 영광스럽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혈통과 민족으로 구분해서 나 이 사람들 맡아서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죠? 그들이 표현하는 신앙과 나의 신앙이 같은 은혜를 고백하기에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그죠? 제가
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이라면 저는 그것이 즐겁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에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런 저한테는 굉장히 기쁨이 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사도의 직분이 영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는 혹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 은혜의 신앙을 이방인들과 이렇게 나누는 것은 또 어떤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역할이 있느냐면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저 사람들은 뭔데 우리가 이거 버린 신앙에 속에서 저렇게 기뻐하고 그 안에서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역할로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일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유대인들에게도 그 신앙을 생각하게 하는 그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복음을 은혜의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나누는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이 이런 방향이 은혜의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또 도구로 활용된다면 그 자체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마음 내가 이방인 속에서 이 복음을 충분히 드러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지만 또 유대인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스라엘 속에 있으면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방인 속은 마음껏 드러나게 해주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마음껏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성경이 완성이 되었고 유대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지금 이 신약성경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한 일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네, 여기서부터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내용이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거죠. 자, 여기서 그들을 버린다라는 것은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는 거죠.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것이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행위로 치닫게 되고 있었잖아요. 행위로 치닫는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행위를 자랑하는 신앙. 그 상태를 지금 잠시 그 상태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상태, 그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신앙이 그 상태로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지금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됐잖아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방인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깨닫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지금 모든 사도들이 이방인을 향할 수 있는
특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장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신앙과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서 이방인들이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의 실패를 잘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달이 되고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어떤 한국이나 뭐 여러 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가끔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 것은 이 복음이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행위의 신앙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에게 풍성한 복음의 진리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통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자,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이 의미가 이해가 되겠죠. 예? 그들이 율법의 행위에 머무는 신앙을 갖고 있는 현상이, 아시겠죠? 그 상황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회로 제공되고 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는 무엇이?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언젠가 복음을 막 받아들인다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행위로 치닫는 신앙 속에서는 영생이 없습니다.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영원한. 이 은혜의 복음을 만날 때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영적으로는 지금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치닫는 신앙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의 신앙을 만날 때 그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서 살려고 하는 신앙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신앙을 만날 때 어떤 종교인들이나 신앙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날 때. 지금도 많은 신앙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할 때 인간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혜의 신앙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어떤 구약의 민수기 15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어떤 밭에 이제 수확물이 생겨요. 그러면 제일 첫 열매, 첫 곡식 있잖아요. 그거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나머지 그 수확물들이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뭐 빵을 해 먹거나 떡을 해 먹거나, 그죠? 아니면 죽을 해 먹거나 뭘 해 먹어도 다 거룩한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뭐 그걸로 만든 떡, 뭐 그 나머지 곡식으로 만든 떡도 그렇고, 뭐 그 열매만 하면 막 그 뿌리를 잘라서 먹어도 되고 줄기를 먹어도 막 다 거룩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그 16절의 의미예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똑똑이 들어가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죠.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뭐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 15절에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내용이. 그죠? 15절에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민족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익은 곡식,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믿음으로, 은혜로 신앙을 갖게 된 그 은혜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창세기 제가 15장 6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네,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과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조였어요. 첫 조상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점, 이 아브라함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이 그러한 믿음, 은혜를 고백하는 그 신앙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람이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렇고 뿌리가 거룩한 가지도 그렇고, 거기서 펼쳐나는 가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형성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그 민족 자체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첫 떡덩이가 거룩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계속 믿음을 고백하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잖아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인들을 늘 남겨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행위로 돌아갔죠. 그래서 그 17절 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행위로 돌아간 신앙인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지금 남은 자들은 그래도 뿌리에 견디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가지가 지금 꺾였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지만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지는 않겠다는 뜻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내가 버리지는 않겠다. 아시겠죠?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형성되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 전체를 버리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유대인들도 계속 그 남은 자가 계속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다 많은 대부분의 가지는 지금 꺾였어요. 생명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은혜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꺾여가지고 수많은 꺾임이 있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꺾여가지고 생명이 없는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여기? 그래서 17절에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돌 감람나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자, 그래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민족. 근데 그 중에서 살아있는 가지가 있고 죽은 가지가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 중에 살아있는 가지가 있고 죽은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죽은 가지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살아있는 가지는 그 남은 자들이에요. 그 안에서도 다윗과 같이 또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아직도 붙어 있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그렇지만 대부분은 꺾여 있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는 형태가 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이방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민족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불린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예요. 뿌리에서 끌어올려지는 그 진액을 함께 양분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뿌리의 진액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 그리스도 은혜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찾으시면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주사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불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그거죠. 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진액을 함께 소유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시겠죠? 거기서 바라보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신앙을 아브라함과 지금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진액을. 자, 그래서 다시 여기를 오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뿌리가 있고 뿌리에 진액이 있죠. 그 진액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고 뿌리는 그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교만해질 수는 없다는 거. 자랑하지는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 은혜의 신앙을 못 잡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보 같고 나쁜 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아는 것은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그 은혜의 신앙으로 붙잡아 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런 신앙으로 우리를 알려주심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아시겠죠? 18절까지 흐름을 이제 파악이 되죠.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다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의 신앙에 너가 머물러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시 또 행위로 치닫는 신앙으로 가게 되면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찍혀버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신앙에 머물도록 굉장히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은혜의 승인에 나를 지배하도록 이 진액의 신앙, 뿌리의 진액의 신앙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의 은혜를. 아시겠죠?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 떳떳하게 의를 받겠지. 이렇게 가면 유대인들처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도 결국은 또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참, 그래서 인간이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런 신앙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또 힘쓰라고 그래요. 그 은혜에 머물도록.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서 또 우리를 힘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은혜의 신앙에 머물도록 힘쓰고 내가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동시에 고백하는 신앙으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은혜의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신앙을 붙잡아야 된다. 너는 반드시 아시겠죠? 그리스도 은혜의 신앙을 붙잡아야만 네가 그 진액을 함께 누리며 영생으로 이르게 된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그 신앙으로 붙잡아 주고 인도해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두 개가 다 처음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처음 것만 은혜의 신앙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런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로 은혜의 신앙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 은혜의 신앙에 머물도록 힘쓰면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이 신앙으로 인도해 주심을 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말하는 그 온전한 인간의 내면을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그 은혜의 신앙을 추구하되 그 추구함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때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그 신앙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행위를 쫓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않기 때문에 지금 꺾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거기에 그럼 붙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남겨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람들을 남겨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겠죠? 은혜의 신앙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깊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을 꼭 갖고 그 은혜의 신앙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은 온전히 뿌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